아멘. 교회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지으신 블랙가비 목사님의 경험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메뚜기 교인하고 또 어떤 교인 두 가지 예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시스템이 이 모양이 좋고 저 모양이 좋고 교육 프로그램이 이것 좋고 저것 좋아서 그거 좋은 데를 이렇게 골라가면서 이번 주에는 좋은 프로그램을 한 교회로 가고 이번 주에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 그 나에게 좋은 프로그램, 자녀들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셋째 딸이 이렇게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이 좋아하는 그 열리는 그런 것을 골라가면서 이렇게 교회를 옮겨 다닌다.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 그래서 저는 자기는 그런 성도를 메뚜기 성도라 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그렇게 얘기를 한 것들을 봤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받은 오늘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의 본질이 뭐냐를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성찬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성찬식을 1년에 몇 번 특별한 절기에만 하는 그런 예식 정도로만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모임의 이유는 모임의 목적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이유가 뭐냐 하면 성찬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떡을 떼기 위하여 이런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그 성찬식을 통해서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면서 또 본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데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던 중에 그 식사 그 메뉴 중에 하나인 떡을 수많은 떡들 중에 떡을 하나를 들고 그 떡을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어서 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또 오늘 여기에서 기록된 26절 말씀은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네 가지 동사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네 가지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더라. 이 네 단어입니다.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시더라 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단어입니다. 이 네 가지 단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찬의 의미가 뭐며 또 그 성찬에 참여한 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성찬에 참여한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네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성찬에 참여한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던 중에 그 여러 떡 중에 빵 중에 하나를 손에 잡으셨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우리는 카스테라를 사용합니다만 이 카스테라는 세계 수많은 곳곳에서 수많은 종류의 카스테라들이 있습니다. 빵이 있습니다. 그런데 셀 수 없는 수많은 빵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서 그것으로 우리는 성찬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놀라운 거죠. 선택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창세전부터 인류 구원회를 이루어야 하는 어린 양 속죄 제물로 예수님을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 예수님을 선택함과 동시에 또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선택하셨는데, 그것은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선택한 우리를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느끼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할 대상자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기뻐하면서 이런 우리를 자녀 삼기를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로 선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기쁨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을기를 기뻐하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떡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그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류의 속죄의 어린 양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마음에 모셔드렸다면 여러분이 꼭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로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면 동일하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입니다. 창세 전부터 결정하셨던 일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자꾸만 왜곡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본분을 자꾸만 흐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의 대상임을 자꾸만 흐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모님 흉을 좀 봐야 되겠어요. 고모님 어제 오셨어요. 내일 좀 볼 일이 있어, 이제 월요일 날 볼 일이 있어서 미리 오신다고 오셔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모시는데, 모시고 어제 저녁에 가면서 고모님 오늘 예배니까 이제 주일날 이렇게 합시다. 제가 7시 못 돼서 미리 나오는데 나랑 같이 미리 나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예배도 드리고 합시다 그랬더니 아주 그냥 질색을 하는 거예요. 자기 딸들이 군산에 간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요즘 막 방송에서 막 그러잖아요. 가도 그 딸들이 안타깝게도 교회를 안 다녀요. 아들도 열심히 처음에는 다녔는데 안 다녀요. 부모님만 다니는데 그 안 다니는 딸들이 그렇게 막 엄마 그냥 집에만 꼭 밖에 있다가 와, 교회 가면 바이러스 묻어와, 이랬다고 막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럼 그러십시오 하고 잤는데, 그리고 자고 한 목사님은 새벽기도 한다고 미리 나왔고, 저는 조금 이제 일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6시 반쯤 이제 일어나서 통상적으로 씻고 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6시가 되니까 그냥 막 마루에 주무셨는데 그냥 텔레비를 틀어가지고 그냥 막 저기 저 명성교회 막 설교를 듣고 막 그러는 거야. 막 아멘 아멘 해서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0분만 더 자야 되는데 근데 못 자고 이제 뒹굴뒹굴 하다가 씻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잘 갔다 온나, 내가 이제 여차여차해서 못 간다, 이러면 좋을 거, 나 이렇게 예배 드린다 변명이라도 이제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시는 말씀, 내가 저주받은 뭐라더라, 저주 받아서 너희들한테 해만 끼치고 걸림돌만 된다 그러는데 그냥 뒷골이 호삭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 아멘 하고, 또 그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서 꼭 찬송을 한두 장씩 하거든요. 명성교회 그 담임 원래 목사님이. 그런데 찬송하면 같이 따라하고, 아니 그러시던 분이 내가 나오니까 그런데 막 정신이 아찔해서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고 그래요. 근데 왜 그 양반이 그런 생각을 합니까? 자기가 이제 병들어서 자꾸만 기억력이, 아니 연세가 80이면 그 정도 기억력이면 아직까지도 팔팔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기억력이 없는 둥 이래 가면서 뭐 자기 아들이 50세가 다 돼 갔는데 아직까지 장가도 못 가고 그래 가면서 그냥 막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막 찌르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묻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쏟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리 삶이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열등감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그렇게 학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쁨 중에 그 예수님을 계획하셨고 그 기쁨 중에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간절한 뭡니까? 아픔들을 외면하시면서까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제물로 삼았던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멘.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수많은 떡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그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로 붙잡았습니다. 수많은 70억 인구가 있다 합니다마는 그 모든 70억 인구가 나오고는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나는 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쁨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대상자임을 믿고 그 기쁨을 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예수님은 그 선택한 떡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잔을 가지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떡과 잔을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도 가장 먼저 한 일이 아담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축복했습니다. 여러분은 유대인들의 그 자녀 교육의 핵심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을 공부 많이 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많이 늘려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려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면 아이고 잘생겼냐 못생겼냐, 눈이 크냐 작냐, 코가 우뚝 섰냐 납작하냐, 이게 아니었고 어떻게 생기든 상관은 그것은 나중 문제고 어떻게 생기든 가장 먼저 God bless you,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먼저 태어난 우리의 그 생명들을 가서 우리가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반응들이 어떤 것입니까? 잘생겼나 못생겼나, 이쁘게 생겼나 못나게 생겼나, 그걸 가장 먼저 본 것 같아요. 이쁘다 뭐 안 이쁘다, 어디가 이쁘다, 누구 닮았냐, 이거 보는데 유대인들은 그거 보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거예요. 생일 때도 뭐 케이크 자르는 이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담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해서 성인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 랍비들을 모시고 부모들이 이웃 친척들을 모셔놓고 최종적으로 성인이 된 자식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학교를 가도 축복해서 보내고 전쟁터를 가도 축복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애들을 학교 보내면 뭐라고 보냅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나쁜 친구 사귀지 말고 여러분 말로 자녀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자식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웃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말고 축복해 줘라고. 아멘.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에는 저주받을 인생이 한 인생도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지 못해서 문제이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저주받을 인생이 없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우리가 새벽에 계속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 멸망받는 거 원치 않는다. 아멘. 어떤 죄인도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에요? 다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인생을 이렇게 결론 내리고 산다고 해요. 나는 복받고 태어나서 복을 누리고 살다가 복을 남겨준다. 그래서 그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이제 자기의 인생을 다 마치고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또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재산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하고 죽는데요. 그것이 유언이래요. 얼마나 성경적인 인생입니까? 아멘. 오늘 이런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도 저주받을 대상이 없어요. 아멘.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나는 저주받았다.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주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축복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마귀는 축복받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가장 소중한 것을 훔치고 또 우리를 멸망시키는 도둑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저절하고 느껴졌을 때, 고통이라고 느껴졌을 때 그 환경을 거절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는 축복받은 존재다. 나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때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누구도 이웃을 파괴하거나 이웃을 저주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자요, 축복 받아야 할 인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특별히 구원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을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에게는 고아가 없다라고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고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를 이 세상에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모이기를 폐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라고 하면 우리는 이 망가져가는 모임이 폐해져가는 이 교회의 모임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서 서로 축복하고, 그래서 거기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격려를 본받고, 서로 사랑을 본받고, 서로 축복을 본받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그 가지신 떡을 축복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떡을 떼십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떡을 떼셨다라고 하는 이 떼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브로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부셔지다, 깨지다, 찢겨지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부셔졌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몸이 깨지고 부서지고 찢겨지는 이유는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깨지고 부서지고 찢겨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나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그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 잘 아실 겁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순간에 그 순전한 나드가 기름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온 집을 그 향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신 이유, 우리에게 고통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처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게 하기 위해서 깨뜨십니다. 그런데 깨뜨시는데 아무것도 없이 빈 통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빈 병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득 채워놓고 깨뜨십니다. 아멘. 축복하시고 깨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뜨림을 당하면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깨뜨림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깨뜨림을 즐거운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깨뜨림이, 부서짐이, 찢김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두렵고 아프기 때문에 깨뜨려지지 않는다면 나눠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인생을 보더라도 깨지고 부셔지면서 성장한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그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렇게 힘들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깨짐의 경험이 없고 적은 만큼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저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면, 산전 수전을 겪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선박 선원으로 종사를 할 때는 죽음의 위기를 2번을
겪었고, 그리고 수산업을 할 때는 빚을 져서 사고가 많이 나서 전화벨 울리는 것이 두려웠던, 전화 받기가 그렇게 힘들고 두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산업 할 때 선원이 없어서 직접 뭐 기계도 모르는 내가, 통신장인 내가 기관장이 돼가지고 기관 시동도 걸고 엔진 오일도 바꾸고 그 벨트도 이렇게 해서 롤러를 가동시키고 이러다가 조업을 하는 동안에 저 필리핀 위에 대만 밑에 남지나 거기에서 조업하던 중에 어구가 스크류에 감겨버렸습니다. 그것은 뭐 들어가서 직접 그것을 칼로 가지고 이렇게 자르지 않으면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뭐 누가 예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예인도 불가능합니다. 그거 다 들어가서 풀어서 다시 조업 개시하고 뭐 산전 막 거기서도 죽을 뻔했죠. 죽을 뻔하고 그 고통은 견딜 수가 있겠는데 노동으로 하는 고통은 뭐 어렵지 않는데 배 조업 보내놓고 고장 났다는 전화번호 전화 받고 선원 도망갔다는 전화 받고 또 가스를 막 가지고 막 폭파시켜 버린다고 하는 이런 소식 받고 선원들끼리 칼부림 났다는 그걸 받고 또 돈 빌려준 내가 돈 빌린 사람으로부터 빚 독촉 받고 이럴 때는 정말 죽는 것이 낫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런 경험들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아픔에 그런 어려움에 시달려 있는 사람들 얼마나 아플 줄을 알고 그런 전화 받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할 것 알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진짜 나의 아픔으로 기도하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그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깨어져야 합니다. 아멘. 깨어져야만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로 오신 예수님께서 부셔지고 깨어지셨습니다. 찢어지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나누어져서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지 마십시다.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부셔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찢어지는 것을 아파하지 맙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찢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 중에 작은 것 하나 나눠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향기를 가득 채우는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에 향기를 가득 채우는 여러분의 직장에 그 향기를 가득 채워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나눠 주셨습니다. 그리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눈 떡, 예수님께서 나눈 잔은 단순한 떡 조각이 아니라 단순한 한 방울의 포도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찍히셨습니다. 우리에게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리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인 예수님, 그 안에서 구원을 받고 진리이신 예수님, 그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눔을 위해서 깨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누자 그러면 우리가 물질만을 생각하는데 물질이 아닙니다. 미소도 나눌 수 있고 관심도 나눌 수 있고 격려도 나눌 수 있습니다. 부담 없는 작은 선물도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김혜자 권사님 굉장히 인기 있는 탤런트였습니다.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인기가 올라갔을 때 그 권사님은 그 연예인을 그만두고 비전, 월드 비전의 홍보 대사로 수많은 오지들을 다니면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했습니다. 그 김혜자 권사님의 그 저서 중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슬픔의 유일한 치료제는 나눔이다. 이 사랑의 나눔이야말로 어떤 전쟁과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아멘. 여러분 강하고 싶습니까? 나눕시다. 아멘. 여러분 슬픔을 이기고 싶습니까? 나눕시다. 나눔을 위해서는 먼저 깨어짐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짐의 순간에 지금 와 있습니다. 다음 달 말에 우리 저주택 잔금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의 옥합을 이 기회에 한번 깨뜨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작은 옥합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기쁨의 대상으로, 축복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하셨고 우리를 매일매일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 그것을 깨뜨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반응을 안 해서 문제지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시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를, 축복의 향기를 가득 채워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